때문에 그리고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두 아이가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동생이 먼저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합니다. 엄마, 형 때문에 장난감을 갖고 놀지 못하겠어. 형이 자꾸 못 갖고 놀게 해. 그러자 형은 또 엄마한테 달려가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얘가 자꾸 장난감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어린 아이들의 싸움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비단 이 모습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래저래 핑계만 늘어놓는 우리의 모습. 저 사람 때문에 집안일이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회사에서 이 사람만 없으면은 모든 일이 잘 돌아갈 텐데. 이 대리는 또 저거를 저렇게 일처리하네. 왜 저럴까? 이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소리들. 그런데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안타까움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것이나 또 누구 때문에 부서 일이 안 된다는 것이나 조직과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나 등등등.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게 있어서는 무엇 때문에라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일까요? 실은 이 때문에라는 이 뜻은, 이것의 정의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이라는 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인을 지목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 지향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 이루어진 일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일을 회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적 표현으로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 미래 완료적 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에 대한 그 이미 일어난 결과를 때문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편 위하여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그런 표현에서 같이 위하여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 아니면은 의롭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한 그런 표현들 가운데 나타나고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도 이렇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을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또는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제가 다 하겠어요. 이렇게 위하여라는 표현 그리고 때문에라는 표현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 위하여라는 표현은 좀 더 미래적, 진취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 위하여라는 거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무 생각이 없지, 조금만 나가서 사람들이 3355 모인 곳에 저희가 위하여라고 끝을 올려버리면 짠 하는 위하여라는 그 표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표현에서도 짠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아니면 승진을 위하여, 아니면 건강을 위하여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앞을 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때문에 또 위하여라는 이 두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때문에 그리고 위하여인 이유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온 이 말씀 구절 하나 때문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 두 가지 표현에서 둘 다 주체는 주어는 예수님이고 목적어는 우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에서 무엇 때문에 죽음 가운데 내어지신 바 되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적실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이 위치한 이 로마서 4장 말씀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 로마서 기자는 언급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행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자랑할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잘한 행위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행동하였던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서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왕을 물리치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 모든 재산, 그 친척들을 다시 되찾았을 때에 그때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은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그 취한 것의 10분의 1을 즉 11조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전에 봉독해드린 이 4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것은 그 다음 표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앞에서는 행위들을 자랑하고 사람 앞에서는 그래 대단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신실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의롭다 하심도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저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미국 땅 가운데 이 또 몰몬이라는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유학과 그 사역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나눠보기 위함입니다. 제가 간혹 미국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다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미국에서 오래 살고 온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짧게 6에서 7개월은 아니고 6에서 7년 정도. 긴가요? 짧은가요? 만으로 6년 남짓, 길게는 7년, 횟수로는 7년을 있다가 왔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군복무도 다 마치고 미국 유타주라는 곳으로 학부를 이어서 기계공학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모든 유학 준비를 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마침 부모님께서 그 미국 그리고 유타주 솔렉시티라는 곳에 한인교회 목회를 시작하셨기에 저는 그냥 부모님만 믿고 무작정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공부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셨던 그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 유타주 솔렉시티라는 그 교회 자그마한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를 심무하시던 목사님이 교인들과의 불화로 인하여서 야반도주를 하셨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던 성도님들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를 찾아가셨는데, 그 가운데 나이 들고 또 미국 남편과 결혼해서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 하시던 이 여성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시던 아버지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고, 마침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회자를 청빙에 꺾어서 2년 또는 4년마다 교체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한인 사우디아라비아 교회는 후임자 다시 오실 목사님에게 물려드릴 그런 다짐을 하고 이곳으로 무작정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그 부모님 있는 쪽을 갔더니만 글쎄 3, 4가정 정도, 실제로는 한 5에서 6명 정도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교회 이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채 그냥 아버지 목사님 혼자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찬양하시고 무반주로 찬양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던 거였는데, 부모님 혜택을 좀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던 거였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부터 생전 잘 해보지도 않던 찬양인도, 코드만 치는 피아노 반주, 교회 청소, 소그룹 인도, 모든 반사역자와 같은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도착한 그곳이 8월경이었었는데 그 이후 약 8개월 뒤에 그 내후년 한 4월쯤에 갑자기 유학생 사역을 아버지가 시작하신 것입니다. 솔렉시티라는 그 도시로부터 약 남쪽으로 70km 정도 아래쪽에 있는 프로보 오렘이라는 이 도시, 프로보라는 도시와 오렘이라는 도시, 이 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가서 한인 유학생 사역을 하라는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놀랄 이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이 유타주 그 중에서도 이 프로보 오렘이라는 도시는 몰몬교회 성지 중에 성지, 가장 핵심지 중에 핵심지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몰몬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몰몬교, 이렇게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은 노랑머리 외국인 2사람이 이렇게 점잖게 다니면서 영어 배워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지요. 이 몰몬교를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회라고 해서 그곳에서는 몰몬도 듣지 못하고 한국이 아니니까 예수 이런 듣지 못하고 LDS라고 얘기를 합니다. Latter Day Saints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거를 좀 좋게 번역하면은 마지막 날의 성인들, 마지막 날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이들의 삶 가운데 그 핵심 지역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라면서 저도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응답이 있어도 그렇지 그곳에 그 이단의 핵심 지역인데 그곳에 어떻게 기독교인 청년이 유학을 하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 특송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시작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유학생 청년들 하나하나가 세상에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게 그냥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쭉 들어오고 계신데 그래서 잠깐 멈추고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그곳에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유학을 하러 간 사람입니다. 공부를 하러 간 사람인데 유학은 어디 간 데 없고 사역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역의 완벽한 조력자로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기만 되면 어머니와 같이 셋이서 김밥을 열심히 싸서 들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인 마트가 없고 한인 음식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김밥을 주면은 누구나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김밥으로 다가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세상에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이 학생인 것이요. 그러면 얘기를 하고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람들을, 청년들을 모으다 보니까 미국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 없이 미국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이 이단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몰몬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을 빼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30명이 모여서 유학생활 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들을 또 함께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또 캠핑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또 찬양팀도 결성해서 CCM도 부르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주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 여기 공부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공부는커녕 아버지 뒤쫓아서 사역하느라 시간이 모자랍니다. 도대체 저에게 뭘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하는 일 열심히 하겠거니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몰몬교도 스스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몰몬을 듣지 못했던 청년들은 거기서 우리 교회 와, 우리 처치에 와. 그러니까는 가서 듣고 거기도 성경을 보고 몰몬경을 보는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는 이 몰몬경은 빼고 이 성경을 먼저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서 그곳 가운데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몰몬교라는 것이 지극히 행위주의적 구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 삶이 착실한 사람들은 그만큼 메리트 있게 여겨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몰몬교 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회 LDS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몰몬은 확실한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들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왜냐? 그들에게는 행위만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지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일행양 찾기 전도주일로 스키트람에서 나왔듯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이 지옥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걸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천국만 얘기합니다. 1단계 천국, 2단계, 3단계, 4단계 천국.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악행을 하면은 가는 곳이 1단계 천국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11조도 잘하고 내가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면은 최고로 잘하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4단계 천국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어떻습니까? 공부 안 하려고 오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열심으로 오지. 자기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애쓰는 대로 이게 얻어진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정말로 혹하는 것입니다. 혹해서 그 몰몬교도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잘 못하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행동을 못하고 할 때 그래 너는 뭐 1단계밖에 못 가겠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와 자기 우월주의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이것이 논리적이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는 만큼 해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상인데 저 죽음 이후에 영원히 내가 한 만큼 대우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잘 지키고요. 전도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2명씩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 것이냐면 2년씩 의무적으로 선교를 가야 자신들의 그 교회 내에서 계급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 모든 생활비와 전액을 자기 돈으로 합니다. 2년에 대한 그 생활비와 그 왔다 갔다 하는 체류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도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다 모읍니다. 모으고 그렇게 갑니다. 11조 헌금 생활 확실하게 합니다. 왜요? 다 한 만큼 보상받으니까. 어디에서? 천국에서 보상받으니까.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보상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상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흘린 눈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이유에 나든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선 전제는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은혜 없이, 구원의 은혜 없이 그냥 내가 보여지는 행위만 가지고 내가 최고의 면류관을 받는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 내가 열심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춰가지고 천국에 가서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겠거니 했는데 천국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이 껍데기만 쌓아놓은 것입니다. 껍데기만.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시간과 재물들, 내가 쌓아올린 직분의 타이틀들, 이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어떤 내가 세워놓은 그 일들을 내가 바라보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옆에 있는 집사님은, 왜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보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혜택이죠. 그런데 5절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계속 읽습니다.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누굽니까?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죄인 되었던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고, 너는 의로워 라고 하실 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주님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유학생 교회에 한 자매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자매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 내내 계속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 그날 성경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었는데요,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자매가 왜 그렇게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흘렸느냐,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함이 너무 커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것만 같아서 그 모든 일로 억눌린 채 그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행위에서 이미 내가 깎여버리면은 이미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행위를 해야 되고 더 많은 행위를 해야 되지만, 이미 내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몰몬 가운데 있어서는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일인데요, 가족끼리도 멀리하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그 프로보 오렘 지역은 이 몰몬의 핵심지여서 BYU, 브링엄 영 유니버시티라는 그 몰몬교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는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경찰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그 몰몬교 학생이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그 율법이나 그 행위들을 잘못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적발할 때는 학교에서 쫓아냅니다. 심지어 그 교회 내에서도 몰아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친구끼리, 미국인 친구끼리 장난친다고 이렇게 몰래 친구들끼리, 몰몬 친구들입니다, 술을 약간 따라 놔가지고 장난치면서 너 이거 먹어봐 하다가 한 친구가 그걸 먹고 야 이거 술이잖아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장난으로 실수로 마셨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다른 친구가 이것을 그 술을 조금 마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고,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술을 마시는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학교 종교경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그 학교로부터 퇴학당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행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다 보니 그 자매도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에 얽려져 있다가 이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도 받지 않는 것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여 주는 건데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예수님 곁을 떠나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면서 큰 감격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러 갔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유학생 사역을 동참케 하시면서 사역의 길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유학 준비를 하지 않고 유학을 떠났던 경우였기 때문에 이 프로보 오렘이라는 도시 가운데 어학연수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대학교 공부를 놓은 지 4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공부의 끈을 당기며 사역을 경영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문대 같은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또 대학교 공부를 좀 하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최종적으로 유타 주립대학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석사과정이라는 곳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이것을 다 말로 이 시간은 전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그 당시에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벅차다 보니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노트에 끄적이면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상근아, 뛰는 게 벅차면 걸어서라도 앞으로 나가보렴. 상근아, 걷는 게 힘들다면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가보렴. 상근아, 기어서 앞으로 나갈 힘조차 없다면 손톱으로라도 바닥을 긁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최대한 전진해 보렴. 상근아, 손톱이 뜯겨져 나가고 전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팔을 휘저으며 나가는 신용이라도 해보렴. 하지만 결코 포기만은 하지 말기를.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유학생의 삶이라는 게, 사역을 같이 겸하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게 정말로 감당치 못할 정도로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이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저 사람. 유학까지 갔으면서 나는 유학도 못 가봤는데 미국이나 가봤잖아. 나도 미국 한번 가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갔으면서 저렇게 나약하게 왜 저러나. 그렇게 눈코 틀 데 없이 오해도 받으며 기도로 사역하며 또 공부하던 그날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상근아, 이제는 널 위해 살지 말고 또 날 위해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저는 이 마음의 울림 가운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의 길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저는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앞에 나서는 것도 못하고 카리스마 있게 말씀도 못 전하고 공부도 사실은 그냥 노력형이지 엉덩이 그냥 붙이고 앉아서 하는 거지 머리 두뇌도 좋지 않다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사역을 하려면 말씀도 힘있게 전해야 하고 정말로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도 팍팍 나와서 멋지게 각종 행사들도 치러내야 될 텐데 그런 게 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지금 너 교회에 있는 너의 동생들, 그 학생들 사랑하지 않니? 그 사람들 돌보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친히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그거면 돼. 당시 제가 29, 30살의 나이로 교회에서 최고령 청년이어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아침에 시험 기간인데 늦잠 자고 안 일어나고 있으면 달려가서 깨워가지고 시험 데리고 가고, 한국 갔다 온다라고 하면은 차로 공항 데려다 주고, 뭐 물건을 사야 되는데 누구한테 사기 맞았다, 영어를 못해서 또 사기 맞았다 그러면 불이 나게 쫓아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따져주고 싸우고, 또 누구가 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헤어졌다라고 하면 또 가서 청년들의 그런 것들도 다 달래고 하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돌보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마 기독교인이 있으랴 했던 그 프로보 오렘 지역 가운데도 복음이 필요했던 영혼들이 있었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었으며, 왜곡된 진리 속에 허우적대는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닌 무언가 나의 노력과 행실로 합당을 보상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악용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이단과 그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후손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은 바랄 수 있어서 기대가 되어서 예상이 되어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감동된 대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오늘 말씀이 안 들려졌다 해도 과거에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 있어서 그걸 꼭 붙잡고 있어 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해이해져서 또는 여러 가지 삶의 힘듦 속에서 그 꼭 붙잡았던 이 말씀을 붙잡던 손을 놓아버렸다면 다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종 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이 아브라함은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이전의 믿음입니다. 이미. 즉 아브라함은 단지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 행위 그 전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이상근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소식이 나와 관계 있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라고 한 것입니다.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믿는 자. 즉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 이 말씀 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사명의 시작, 은혜의 감격이 넘쳤던 때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되돌아보며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있음을 또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으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였던 또 그 누군가로 인함입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쌓아졌던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 왔듯이 우리가 오늘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입어 믿음의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은 또 때마다 철마다 내려주셨던 주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표현 하나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소멸하고 내 인생의 끝을 다 마쳤을 때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질 것은 내가 이룬 빛나는 사역의 업적도 든든한 믿음의 가문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단 하나, 예수 그 이름만 남겨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